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틀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났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살펴본 그대로 여러분 이 폭풍은 그냥 폭풍이 아닙니다. 뭐 소나기 같은 폭풍도 아니고요. 몇 시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폭풍이 아닙니다. 장기간 동안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던 말 그대로 광풍입니다. 살인적인 광풍이었습니다. 배 탄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생사를 그냥 날락거렸습니다. 사실 유라굴로의 위력을 볼 때 여러분 그나마 14일 동안 생명을 부지하면서 버텨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들이 타는 배는 완전히 좌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 예외 없이 생명의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져볼 만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두가 유라굴로의 그 폭풍의 광풍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단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생존의 이유, 그 이유를 운으로 설명할 겁니다. 운이요. 뭐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뭐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저와 여러분 다 우연으로 결국 운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까짓것 무시무시한 광풍일지라도 뭐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뭐 275명밖에 안 되는데 다 살아날 수 있었겠지. 다 운으로 살아났을 거야. 뭐 그렇게 설명해버리는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걸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운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로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는 완전히 좌초됐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275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원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운 때문이 아니었고 우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위력적인 유라굴로 같은 폭풍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폭풍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폭풍이 하나님의 뜻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폭풍을 주관합니다. 아멘. 아무리 인생에서 미친 폭풍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폭풍을 주관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유라굴로 같은 폭풍을 만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때 빌립보 교인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걱정이 물밀듯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의 안에 갇혔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 바깥에 있었어요. 자유로운 그런 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보통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또 베드로는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핍박과 각종 위협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똑똑히 기억하면서 그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데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한결같이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그냥 쉬운 말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폭풍이 아무리 무섭고 위협적이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폭풍이 하나님의 뜻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폭풍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믿지 못할 일들도 일어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되든 간에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큰 사건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 아니면 망가진 인생이 될지 비극적인 인생이 될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난 일은 그냥 일입니다. 그냥 일이에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저주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극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못합니다. 일은 그냥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을 우겨싸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핍박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거꾸로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하지만 그의 인생이 망쳐지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이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거나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망가뜨리지 못해요. 그게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 모든 사건들, 모든 폭풍들,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시편 148편 몇 주 전에 함께 묵상한 글입니다. 148편 8절 보시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불이든 우박이든 눈이든 안개든 광풍이든 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데 너희들이 다 주의 말씀을 따르니까 너희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불도 우박도 눈도 안개도 광풍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광풍조차도 여러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불라 하면 불러요. 광폭풍이 일어나서 불려집니다. 잔잔하라 하면 폭풍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죠. 여러 이유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근심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기도의 가장 1번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가장 1번이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1번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볼 때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뭐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인정 안 해요. 우리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목적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남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요,
뭐 병고침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성숙한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강구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다 일일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전혀 내 뜻과 상관없지만은, 내 바람과 상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 갖추고 나오면 오래 기도 못해요.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도 기도 제목 뭐 한 100개면 다 끝나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잘못된 기도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다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여러분 다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들은요, 잘못된 기도들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기도와 관련된 책을 읽었었고 그 책 제목이 참 재미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읽었습니다. 이 책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조금 깁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라는 얘기예요. 이 책 제목이 원체 길고 하도 흥미로워서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충격적이었죠. 아,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인가? 그 반감이 들었어요. 이 책 제목을 보고. 그래서 읽게 됐던 책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책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사실 그 책을 읽은 지가 30년도도 다 더 넘은 것 같은데 그 책의 내용들이 가물가물하지만은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많이. 한두 개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 라고 결론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의 저자는요, 잘못된 기도라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 기도들이 바로 잡동사니 우편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자로, 이메일로 매일매일 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스팸 메일들, 스팸 문자들. 그런 이메일들 지우지 않으면요, 이메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중에는 다 차서요, 이메일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하나 다 지워야 됩니다, 다. 그게 또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들 중에 어떤 기도들은요, 그런 스팸 메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스팸 메일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 잘못된 기도들 있습니다. 있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기적인 기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뜻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 뜻만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들,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정말 큰 문제지만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데 그나마 몇 개 기도하는데 그거조차가 틀린 기도들이라면 그러면 사태가 더욱 심각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느 한 분이 참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누군지는 잘 몰랐습니다. 오래전 알게 된 분인데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분입니다. 기도 자리라면 항상 거기에 계신 분이셨어요.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셔서 대단하게 보여졌는데 나중에 그분의 기도 내용과 기도의 이런 마음 알고 나선 어떤 것과 똑같냐면 그냥 냉수 그릇 떠다 놓고 하늘에 기도하는 것과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신적인 기도 생활 하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기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죠. 근데 이 이단들 대부분 참 열심히 해요. 정통 기독교인들은 사실 열심히 없는 때도 많은데 부끄럽게도 그러나 이단들은 참 열심입니다. 근데 이런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몇 시간씩 수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옳은 기도가 있어요. 어디서나 통합니다. 언제든 통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언제든 맞아요. 언제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어디서든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기도는요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건 뭐냐면 건강한 기도 생활에는 건강한 말씀 생활이 항상 같이 갑니다. 둘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디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요 잡동사니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성도에게 마귀의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고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건강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면 될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기도 내용도 달라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고집을 그래서 꺾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선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은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것도 없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선한 것 같고 아무리 옳은 것 같고 아무리 높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선합니다. 훨씬 옳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폭풍이다 할지라도 그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폭풍도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바알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폭풍인 유라굴로와 한참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운이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들은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자신감 있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있었어요. 파도는 계속해서 높아서 배를 덮쳤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와중에도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멘.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왜 바울이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폭풍이 하나님의 뜻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폭풍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의 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뜻. 제가 아는 한 분의 아내에게 아주 심한 갱년기가 왔어요. 흔히 여성분들에게 갱년기가 오면 어떤 여성들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우울증도 오게 되고 삶의 활력소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의 그 아내에게 이런 심한 갱년기가 와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집에 가도 이건 집이 아니에요. 집에 가는 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뭐 화장품은 사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께서 뭐 어떻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불행한 일을 겪어요. 거기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의 힘이 약합니다. 사람의 뜻도 참 약해요. 내일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굳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뜻은요, 약해서 쉽게 휘어지고 쉽게 부러지고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다가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보니까 또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다음 다시 돌아가야지. 한순간 잠깐 반짝였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약하다는 건 서로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약하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약한데 악하기까지 해요. 약한데 악하기까지 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약하기만 하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거기다 악하니까, 이거는 뭐, 구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하고 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하신 뜻을 세워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뜻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약하고 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키 관건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자기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 삶에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그 모든 뜻들은 선하시고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다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 다르지만 그러나 폭풍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게 이겁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안심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폭풍 속에 있다 해도, 어떤 거대하고 미친 폭풍이 앞으로 온다 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 들은 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